성경을 보면 흥미롭게도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 버전으로 보면 신구약 성경에 정욕이라는 단어가 26번 나오고, 거기에 이어서 또 욕심이라는 단어도 24번 나옵니다. 이 정욕과 욕심, 이 경계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 정욕을 따르는 인생,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 이 비교를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묵상코자 합니다. 먼저 오늘 야고보는 다툼과 싸움,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다툼, 싸움이 일어나는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근본적인 원인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이 나는 것, 다툼이 나는 것, 정욕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의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도다. 이 다툼과 싸움이 말 언쟁을 넘어서 심지어 살인까지, 살인의 자리까지, 위기의 순간까지도 나가는 이 이유가 바로 욕심이다, 정욕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과 싸움이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툼이 일어난 것, 각 사람의 마음속에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자리 잡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가득할 때 다툼과 분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할 때, 자기를 돋보이려고 할 때에 이 싸움과 다툼이 나오죠. 야고보가 말한 대로 정욕과 욕심, 다툼은, 이것은, 욕심은 다툼과 시기, 질투하는 것을 넘어서 살인에까지 이른다라고 하죠. 최근에도 일어난 살인 사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그렇습니까? 사실 정욕과 다툼이라는 이 단어 속에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절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의 생각, 자기 입장, 자기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어디에도 다른 사람의 뜻을 들으려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하려고 하는, 용납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의 것이 결과물로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이것이 좋은 결과로,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결과는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피자 가게 살인 사건도 보십시오. 3명이 죽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결국 다툼, 분쟁, 왜 안 들어주냐? 뭐 정확한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 살해를 당한 사람들, 업자들과 그 본사 직원, 그 관계 속에서 이 사업장에 가게 주인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아니해서 극단적으로 주방에 있는 그런 흉기를 사용하여서 살해하고 자기를 자해하고, 그런 일들이 버젓이 요즘은 일어나고 있는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 정욕과 욕심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흉악한 범죄로 이어지고 마침내 자신의 영혼까지도 해치는 아주 무서운 죄의, 악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이 정욕, 욕심, 정욕을 뭐라고 말합니까? 정욕은 세상을 향한 욕심입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을 말하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완전 정반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정욕입니다. 야고보는 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아, 여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개역 개정판에 보면 거기에 숫자 1 해서 또 다른 뜻을, 또한 여기 보면 또는 가늠한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죠. 여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늠한 모든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정욕은 한마디로 세상과 벗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벗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말을 일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세상 속에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활 터전이 우리가 교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터전이 세상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가족이, 때로는 우리의 이웃들이 다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직장, 삶의 터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인데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세상 속에 사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책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살아갈 삶의 터전이 세상임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세상 속에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삶의 터전에. 거기에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세상과 벗된다라는 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과 벗된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우선순위예요.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말씀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따르는 것, 세상의 유행, 풍조를 하나님의 말씀의 분위기보다도 더 좋아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세상과 벗된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세상의 가치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것이 세상과 벗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쉽게 말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어찌 보면 세상과 헛된 것, 벗된 것이라 할 수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만, 물질에만, 환경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것, 그것도 엄밀히 보면 세상과 벗된 것 아니냐. 왜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얻을 콩고물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상관없이 어쨌든 나한테 좋은 것만 주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면, 1차원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 열심히 십수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익숙한 예배 문화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익숙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로 인해서 내가 얻을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세상과 벗된 모습의 일면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 그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 자녀들이 어릴 때 아빠 하고 달려오는데 품에 안기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아빠 하면서 뭘 보면 아빠의 손을 보면 오늘 뭘 가지고 왔나. 품에 안기는 게 아니라 아빠 하면서 이것만 보고 오면 얼마나 마음이 기분이 좋습니까? 처음에는 반겨주는 듯한데 이놈 봐라, 이놈이 내 손에 뭘 자기 받을 선물만 생각. 어리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자라가면서도 자녀들이 부모가 줄 것만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농담으로도 진담으로도 그 이야기, 유산은 미리 주지 마라. 유산을 미리 주고 나면 대접 못 받는다. 뭐 이런 말들도 하지 않습니까? 참 그게 건강한 부모 자녀의 관계일까? 마치 그와 같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작 아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얼마나 나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 하지 않는 것, 그러한 신앙의 삶이 이어져 간다면 그 신앙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게 쉽게 말하자면 기복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복만 받기를 기대하는 신앙,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정작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도 가지지 않는, 이런 것까지도 다 어찌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라 할 수 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이 세상은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사랑, 은혜, 축복 없죠. 누릴 수가 없죠. 끊어져 있는데 어찌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깨달아 정욕과 욕심에 붙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렇게 이 정욕은 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나누어지고 단절을 일으키죠. 또한 둘째로 정욕과 욕심은요, 기도 생활과 응답을 방해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요? 정욕 때문에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정욕으로 인하여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기도 생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곰핍함이 없을 때, 그냥 그저 적당히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에는 그러한 자기의 만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도 잘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그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생활이 안 됩니다. 구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기도합니까? 곰핍할 때, 뭔가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다급해질 때, 그때 비로소 안 되니까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정욕은 기도 생활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좋아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다 보면 그 시간과 그 영역에서는 오히려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다.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막혀서 내가 받지도 아니하고 때로는 그것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것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마음속의 정욕과 욕심 때문이다. 세상을 향한 마음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고자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픕니까?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계시는데, 주기를 안절부절하시면서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정욕과 이 욕심이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그것은요, 잘못 구하기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그것이 전부다 라고 생각한다는 건 기도에는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말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왜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원하는 걸 구하잖아요. 구하라 하셨으니까 구하는데, 그런데 정욕을 위하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 자신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대로 그것을 얻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말로 닿을 수 없는 나의 영광과 찬송, 기쁨이 되도록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서와 순위는 다 사라져버리고 즉각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종이 높는 것, 그것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그래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다른 일을 위하는 마음도 생기죠. 특히 자녀가 이제 결혼하고 또 자기 자녀를 낳다 보면 그제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죠. 아, 우리 부모님이 그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런 마음이셨구나,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와 같이 기도에도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깊이 새길 때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것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주셔야 제가 살겠는데 이것을 주셔서 제가 살 때 무엇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걸까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는 당장 필요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간구할 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가르침과 뜻대로 순복하여 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래서 정욕은 오히려 정욕을 위하여 세상을 향한 욕심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어요, 나도 갖게 해주세요, 단순한 이유로 그 목적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방법이 아닌 그냥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오늘 성경의 본문대로 정욕으로 쓰려고 한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부모들도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뭘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의 생각에 그것이 자녀에게 은혜가, 자녀에게 득이 되어지면 할 수 있는 한 주려고 하죠. 그래서 그 주려고 할 때 적절한 때를 보고 방법을 사용해서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 것 왜 안 줍니까? 주는 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울 때는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는 이걸 원하지만 오히려 다른 것을 줘요.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아서 답답해하죠. 싫어하죠.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죠.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 것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욕을 따르는 인생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그것은 무엇인지 오늘 5절이 먼저 밝히고 있죠.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 다른 것보다도 먼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5절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정도와 깊이가 어느 정도냐라는 부분을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비유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야, 너 잘 도와줘. 응?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내가 베푸는 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늘 항상 돕는 자로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렴. 그런 관계로 우리 속에 내주하신 이 성령님이 바라볼 때
아니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너무 내가 시기 질투가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네. 오늘 본문이 말하자면 그거예요. 비유적으로.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무슨 시기 질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유적으로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토록 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날 정도로, 성령님이 시기 질투 느낄 정도로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으라.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나를 버리고 지금 세상을 쫓아가는데 아니야. 나는 너를 영원토록 사랑한다.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걸 굳게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세상 정욕과 다툼으로 정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다툼과 원수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붙들어야 될 게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까지 큰 사랑을 베푸심도 모자라서 뭐라고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여기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는 미래지향적인 거죠. 현실도 플러스,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현재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 그 규모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욱 큰 은혜를 예비해 놓고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므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이 세상 정욕으로부터 인한 다툼, 정욕을, 욕심을 절제시킬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굳게 잡다 보면 주위 세상 사람에 비해서 때로는 세상 것이 부족해 보일 때도 있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만족하고 살아가며 오히려 나중에는 놀라울 정도로 역전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복의 가치 기준을 풍요로 보죠. 물질, 모든 것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가지는 것 행복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썩어져 없어진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붙잡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 비록 그 시간에는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풍요롭게 살아 보이는 듯 보여도 시편 기자도 그렇고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살게 합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이 법도 무시하고 사는데 떵떵거리고 살고 장례 지낼 때도 보니까 죽을 때도 영광 중에 저렇게 죽는데 우리는 뭡니까?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였잖아요. 그런데 이내 그 고백이 바뀌기는 역전이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결말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순식간에 죽음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순식간에 낮아지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졌던 우리 믿는 자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하찮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다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찬송으로 바뀌죠. 신속히 그들이 나락으로 미끄러지고 떨어지는 것을 보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중심을 지켜가는 삶이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나니라.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 교만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자, 겸손한 자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다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는 것은 바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과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영원토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구체적으로 지목한 정욕과 욕심 문제는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굳게 붙잡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굳게 붙잡아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그 사랑을 알게 되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죠. 경건의 시간들을 통하여, 말씀과 예배 경건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그럴 때 그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참으로 나는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까? 사랑받는 사람 행복한 자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받지 못하니까 사회에 사랑할 줄 모르고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아서 상해를 입히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 서로가 온전하고 건강한 사랑을 받고 살았다면, 자랐다면 사회는 건강하죠. 그렇게 되는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사랑을 누리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확인하고 누려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죠. 그리고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참 감사가 넘쳐요. 낮아지고 겸손한, 그래서 입술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으로 힘을 얻게 되어지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굳게 붙잡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지니는지, 그것을 붙잡아 정욕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